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가도 또 저희 목회같이 목회자가 되어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목회 선배를 만나야 된다. 좋은 목회 선배를 만났다는 것은 또 직장에서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선배도 좋은 선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교사는요, 인생에 이렇게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100명 중에 몇 명 안 돼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의지로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요즘 이제 아이들하고 집 안에 있다 보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은 게 많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표정과 말을 할 때 갑자기 이 표정과 말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그때 뭐 화가 나거나 또는 뭘 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로 제대로 좋은 사람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거나 또 좋은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그가 배운 그대로 자기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받은 거 있잖아. 주님께 받은 거 있잖아. 받은 거 있는 사람이 왜 나누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거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게 악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자리는요,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와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야, 난 하는 게 없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하는 게 없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중에서 혼자 교회에 제대로 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건네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거든요. 그냥 주는, 내가 뭔가를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놓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고백을 하고 있느냐, 참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느냐. 참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이 사랑하노라라는 표현은요, 보통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외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사자인 하나님이 듣는 그 음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며 거짓말한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한 고백이 아니었나 이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희 목사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고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마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고백으로 내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직분 때문에, 때로는 섬기는 직책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섬기면서는 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전에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질 텐데, 근데 가끔 가다가 오시는 목사님들이 처음 보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정말로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더러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냥 설교의 멘트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담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되는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부모 때문에 형제를 돌봐주고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의 모든 죄를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가 사랑받을 만하던 사랑받지 못할 만하던 그 형제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명령이, 계명이라는 계명. 계명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죠. 왜요?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온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인 반면에 또 하나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사랑했고, 네가 사랑받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사랑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요, 명령을 받아서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는 거지만 편의점에 딱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근처에 무슨 패스트푸드점만 들어가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지 않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막 손 들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자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직업이기 때문이죠. 자기 직업이라서 자기 성격 상관없어요. 자기가 내성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요. 저는 상황이 안 좋아서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좀 그래요.
제가 오늘은 누구를 섬길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나오면서부터 기분이 별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 별로해서 가서 일할 때 그거 다 티내면서 일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섬기라고 주신 성도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형제 사랑,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쉽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 써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물질주의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돈만을 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 다음으로 뭐 자녀들 떠나서 돈이겠죠. 다 돈 하며 사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고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집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권사님 내가 얼마나 100마디 말하는 사람보다요, 어느 날 문득 집 앞에 와서 뭐 하나 이거 내가 집사님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 아유 권사님 생각나더라고.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권사님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권사님도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어떤 사랑이 좋으세요? 정말 뭐가 사랑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편함에 편지가 또 한 통 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편지가 갑자기 오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근데 편지를 봤더니 뭐 이름 어떤 분이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교도소에서 어떤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썼는데, 사실 그런 거 잘 받으면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받아보면 알아요. 그냥 그런지. 예전에도 한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에 대한 빚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하면서 저에게 책을 막 한 20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권당 10,000원이라고 저한테 그걸 막 막무가내로 보내신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경우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책 한 권만 빼고 그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 넣고 19권은 환송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택배비만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거 한 권만 제가 그냥 빼놓고, 어제 그 편지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뭐 감옥에 계신 지 오래됐고 무기징역으로 계시고 뭐 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저도 뭐 제가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편지를 한 3-4장 적으셨는데 정자로 꼬박꼬박 한자 자기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의 몸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수술은 못할 것 같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진통제 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섬기는 거죠. 물론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좀 돈을 약간의 돈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물론 그렇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듣기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지막에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마주할 거예요. 왜 이야기를 계속 요한일서에서 할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속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야 이제 그만 네 고집 좀 꺾어봐. 이제 고집 좀 그만 버려. 그 사람 사랑해라.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껄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 생각만 해도 지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명령하여 순종하는 자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자리,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그 사명된 우리의 자리,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